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0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삶은 10대로부터 소개가 되죠. 그의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와 그리고 위로 형님과 누이들과 함께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나 그의 삶을 보니 분명 형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광야길에 그 양들을 쳤어야만 하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다윗 혼자만이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 결국 그 부모님과 형제들로 인해서 삶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롭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참담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천덕꾸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의 20대의 삶을 보면 10대 끝자락에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으나 이제 골리앗을 침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삶일 것 같았지만 이후에 그의 결혼 생활을 보게 되면 사울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로 가르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초대 왕이기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건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위와 장인 간의 관계, 즉 가족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그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차례 이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공격당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외에 주변의 크고 작은 민족 나라들로 하여금 사울과 손을 잡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음모를 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10대의 천덕꾸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20대에는 더더욱 힘없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30대의 삶을 보게 되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의지할 만한 친구 요나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분명 왕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이 끊임없는 정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모든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나갔으니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투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으니 뜬 눈으로 밤새기는 일수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의 40대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조금은 편안할 만할 수 있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30대와 다를 바 없는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30대와 40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부족한데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은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좀 쉴만한 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평안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정복했으니 이제는 조금은 왕 위에 올라 쉴 법도 한 그 나이에 아들 압살롬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아히도벨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평생도록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라고 했던 요압으로 인해서 음모를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쉴 수 없는 그의 삶,
마음 평안히 잘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다윗의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시편 20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50대 되는 그 나이에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과 아람이라는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다윗은 한 민족과 1대1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어 너무나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심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 나라가 연합했다라고 한다면 그 힘듦은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이 다윗의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도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시도 이 다윗과 같이 쉼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80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어려운 이 민족의 한국전쟁을 겪어오셨고 그 이후에 참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배고파 참 지쳐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배고라왔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과 핀잔과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절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 중년층에 있는 50대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실의 삶을, 세계 정세를 보아 또 이 한국 정세를 보아 또 한국 경제를 보면 이보다도 더 어려운 현 시대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참으로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사를 보시게 되면 다 말할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열심을 살아왔어야만 했고 고통 가운을 참아가면서까지도 내 자녀들을 키워왔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10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삶이 우리네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총 150편의 시를 보게 되면 70여 편이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쓴 시도 분명히 한두 편의 시로 기록되어진 건 있습니다만 이제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시를 쓸 때에는 노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이와 같은 험난한 삶에,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이런 괴로운 삶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삶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단순하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그 후대들 또한도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나와 같은 10대의 삶을 살고 20대의 삶을 살고 30대의 삶을 살고 노년의 삶을 산다면 최소한도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의지하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도 너희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에 대한 도전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곤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와 같이 3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20편의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3절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로 구분을 하고 7절로 9절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0장에 그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공격을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의 말씀은 내가 이와 같은 삶의 하나님, 이러한 삶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4절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에는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죠. 이어서 2절에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괴로움이라는 것, 둘째는 고통이라는 것, 셋째는 곤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과 곤란이라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먼저 괴로움이라는 것은 창세기 42장 12절에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시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형제들과 제외합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가운데에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삶은 참으로 괴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형제들이 요셉의 그 괴로웠던 삶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괴로웠던 시절은 어떤 괴로운 시절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17세 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꿈을 꾸죠.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의 집단에 당신에게 절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를 핀잔하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20에 파는 그런 사건을 보지 않겠습니까? 미디안 그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가정에 팔리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과 자유 또한도 상실되어진, 자신의 주권 또한도 상실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약 13년의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은 한시도 그의 삶에 괴롭지 않은 시절이 없었다라는 거죠. 첫째는 가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하며 한시도 쉼을 얻었던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 총무로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옥에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의 모든 삶이 외부로부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가정 총무로 세우시고 이 옥중 가운데 제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한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열심히 살아온 것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환난 날에라는 것의 세 가지 단어 가운데 첫 번째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곤란이라는 것은 열왕기 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의 두 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그 공격에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타협하게 됨으로 인한 곤란한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환난 날에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 받는 그 환난, 그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고통과 곤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곤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기를 들고 군사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을 때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이기에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라고 하는 건 끝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앞서서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외부로부터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정 총무로 세우시고 옥중에 재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건 누구의 주권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1절과 3절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환난 가운데에 괴로움과 고통과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 평생에 손에 피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암몬과 아랍의 그 연합군은 단순히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강국입니다. 어찌 그 강국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랜 수십 년을 싸워왔던 그들이, 지쳐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나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핍박과 핀잔을 받지 않습니까? 좋다, 조건을 제시하마.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지 말아라.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은혜 받으니 봉사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으니 헌금을 섬기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핀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이 핍박이지 손찌검 당하는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또 사회 공동체는 어때요? 지금 현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빛을 잃어가고 소금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시대 가운데 여러분만큼은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바둥바둥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일원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둡니까? 야, 교회가 이렇더라.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저렇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속을 얼마나 긁고 핥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의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때요? 조금만 내가 잘났다,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을 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끄집어내리고, 이게 뭐하는 현실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죠. 교회만 떠나면 다행이에요. 예수마저도 떠나버려요. 그런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그들에게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어서 그 핍박하는, 핀잔하는 그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내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렇진 않죠. 어제 잠시 한 10여 분 동안 청년하고 좀 상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군 전역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런 조언을 좀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종교마저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나 잘 봐라,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론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사회생활하며 세상 살 때에 힘듦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역사하신다. 그분은 도우신다. 그러니 자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힘들 때마다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또한도 지금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나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소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목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4절로 6절에는 그가 그 전쟁터 앞에 승리할 것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부른다 합니까? 개가를 부른다,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직전입니다. 이 두 민족과 싸우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걸 확신을 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의 길을 세우겠다, 승리의 길을 세우겠다는 것을 확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는 것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한두 가지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 내 지혜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힘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수많은 위기, 위험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언어의 예흐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물에 속해, 피조물에 속해 있으니 창조주께서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을 끝까지 승리의 찬양을 부르겠노라, 응답하겠노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승리의 길을 들며 응답하실 것에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난 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내가 응답받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응답된 후의 삶에 이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즉 세상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꽂으며 응답할 것에 확신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고 난 후의 삶이 이렇게 변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받고 나면 끝인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끝인 거예요. 치유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 시대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노라.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이 다윗과 요셉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의 암몬과 아람의 공격처럼 또다시 공격하는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이라는 두 연합군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육신의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함이 맞는지요? 기도함이 맞는지요? 할 수는 있지만 다윗도 또 여호사밧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서 힘드십니까? 물질이 무너져서 힘드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와 기도한다는 건 결국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이하에 소개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10만여 명의 군인들이 지금 이들을 치려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2만 3천여 명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동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 추려서 10,000명이 추려집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10분의 1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10,000명 가운데 있어서도 추려서 300을 정해라.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에 그 300명 가지고도 반드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끝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10만여 명의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드온이 용감무쌍해서 그 싸움에 이겼을까? 이 300명이 정말로 훌륭한 전사들이라 군인들이라 그 10만여 명을 이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앞서서 일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그 역경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대처한 인물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육적인 그 모든 괴로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육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또한도 다윗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에 우리가 반드시 다윗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또한도 평안과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